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늘이 있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밖에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쓰시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죽거나 거기서 분명 이를 보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이집트와 그리고 메소포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어요. 이 도로를 비아마리스, 해변길이라는 뜻인데 비아마리스라고 불렀어요. 이 도로가 통과하는 도시들은 보통 군사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돌 기둥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 돌 기둥에 비아마리스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예요? 예전부터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두메는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 어디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버나움이 비아마리스였어요. 그 많은 상인들과 또 여행객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 그 가버나움에서 그 지역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사방팔방으로 증거가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실제로 여기에 예수님 당시 주둔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역시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장교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한 백부장의 종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보통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나 아니면 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그런 가족 같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종을 위해서 내 종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당시의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잖아요. 재산의 일부였고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생사여태권도 주인에게 있었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그를 위해서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한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좀 우리는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어떤 인물인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및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인해서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냥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죠. 이 종이. 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존중받는, 소중한, 귀한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다는 의미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종을 자기 재산의 일부로 여긴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를 존중했고 그를 귀하게 여겼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백부장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했대요. 여기 보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줬어요? 그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회당을 지어줬어요. 네. 이 백부장은 그 지역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더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유대교를 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삶을 볼 때 그들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미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도 유대교 장로들도 예수님 앞에 단순히 그들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오기보다도 그가 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말과 태도 때문이에요. 예수님 옆에 나오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단순히 예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칭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대답에서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라고?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직 한 말씀만 하세요. 오직 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아요. 예. 여러분 9절에 놀라운 고백을 계속하는데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군대의 위계 질서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도, 위에 있는 군인이 아래에 있는 군인에게 명령하는 것도 다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에게, 중풍병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질병에게 명령을 하면 주님, 그 명령대로 질병이 떠나갈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믿기 때문이에요. 네.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어떻게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고 질병이 떠나가냔 말이에요. 백부장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이스라엘이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아. 그런데 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선생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나중엔 주님으로 받아요. 네. 백부장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믿은 거예요? 주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네. 이런 믿음은 유대교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백부장은 분명히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 오늘 나온 백부장과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너무나 비슷한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네. 이 사람 역시도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사람들과 종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넬료는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과. 이 두 백부장은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따랐고 섬겼고 경외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명의 백부장, 두 명의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이 두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복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겨요.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너무나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고 복음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내 소유물에 불과한 종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회당까지 지어주는 이런 섬김과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약시대, 율법시대라면 이런 삶을 보면서 맞아! 저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굴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다른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 이름 말고는 없어요. 이 두 백부장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정말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연약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삶을, 경건의 삶을 그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하세요. 그런 자들 반드시 복음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던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만나게 하세요?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디 있으니 청해서 그 말을 들어.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또 이 백부장이 보낸 종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미 다 작업하셨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먹을 여러 각종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데 이거 먹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먹어요. 저는 이렇게 부정한 거 안 먹어요. 그렇게 3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복음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그 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여전히 평안하고 지금 상황이 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우면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런 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이 생각하게 됐을까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종이 중풍으로 그것도 몹시 괴로워하면서 죽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이 그냥 흘려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흘려 보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인, 종이라고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렇게 헬라어에서 종, 노예 이런 말은 둘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대부분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종, 노예예요. 근데 파이스라는 단어도 종, 노예라는 단어로 종종 쓰이지만 소년, 소녀, 아이, 아들 이런 단어로도 많이 쓰여요. 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백부장의 종은 아들처럼 여겨지는 어린 아이였을, 나이가 그렇게 성인이 아니라 소년, 소녀, 아이 같은 어린 아이였을, 그럴 수 있더란 말이에요. 성인 종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중풍병은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걸려요? 나이대를 따지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걸리잖아요. 이 중풍이라는, 뇌졸중이라는 병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술, 담배도 많이 하고 고기랑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더 올 수가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풍병은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럼 이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예. 근데 어린아이가 중풍, 물론 걸릴 수도 있대요. 희귀병처럼 걸릴 수 있대요. 이 중풍병 저도 찾아보니까. 근데 그게 흔한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중풍에 걸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누구를 세우려고? 백부장을 예수님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혹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백부장을 통해서 그를 예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셨던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지금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모든 게 평안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안 나오도 막 새벽 기도도 찾게 되고 막 철야도 하게 되고 기도원도 가게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막 묵상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관심이 없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는 하나님의 말씀, 늘 그냥 지루하게 됐던 설교 말씀, 그냥 흘려듣던 말씀들이 그때는 어때요? 주의 깊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막 한 말씀이 막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언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도록 만드셨고 결국 그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구나. 복음 앞에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깨달으면 순종해야죠.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다른 길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날 주님 앞에 세우려고 하신 일을 왜 다른 방법을 찾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세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이 원하신 뜻이 뭔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놀랍게 여기세요. 기이 여기셔요. 네.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어. 그러면서 칭찬하세요. 그의 믿음을. 근데 좀 의문이 들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랬다는 게 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예수님 모르시는 거 없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아셔요. 근데 놀랬단 말이에요.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거 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100%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그러면 그 믿음을 받았을 때, 이제 이 믿음은 누구 거예요? 100% 우리 거예요. 믿음은 100%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믿음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은 이제 다 100% 우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누구 거냔 말이에요. 우리 거니까 100% 우리 거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네 믿음이 널 구원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 믿음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100% 나오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장성한 자와 같은 믿음의 삶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삶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지만, 100%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받은 자의 삶에는 그 믿음의 삶이 다양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능력인지를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믿음이 어떠한 건지 언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셨을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믿음을 모르겠어요? 그 사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믿음을. 다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인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누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 그 명령했을 때 그가 아들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부활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렸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브라함 스스로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을 계속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확인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계속 그 일을 하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지?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그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순간이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결정과 순종과 헌신과 그리고 이러한 담대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탄하고 찬송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100%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세요. 우리 거이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 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귀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데요.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 믿음이 누구 거기 때문에? 100% 우리 거기 때문에. 근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칭찬해 주죠. 근데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건, 네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신 거다. 그가 믿음으로 100% 고백했어요. 그의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건 누구예요?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고 100%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100% 하나님, 100% 우리.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100%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어,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90%, 우리 10%,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만큼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이만큼 있고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100%, 우리의 믿음 100%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잘 알아야지. 안 그러면 구원이 엉망진창으로 알게 돼요.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 배워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엉뚱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믿음이 100% 하나님 주신 것이며 이 믿음이 100%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지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사람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무릇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로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는 바로 이 이방인처럼,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뭐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없으면,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면 뭐하고, 아무리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고 섬기면 뭐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감투를 가지고 직분 받아서 일하면 뭐예요. 예수님 못 믿으면, 복음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의 믿음 있음과 유대인의 믿음 없음을 비교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지금도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갈 것 같아? 다 내 백성인 것 같아? 우리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느니, 찾느니, 그 길을 찾아서 가느니 적다 많다. 적어요. 근데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나는 교회 가고 예배 하나님 믿고 이렇게 헌금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주 잘하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겠지. 아니요.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나를 날마다 신앙으로 살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살펴야 돼요. 내게 참 복음이 있는지. 복음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지, 정말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대화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자 백부장의 종이 나았어요. 즉시 나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현실이 되었어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밝혀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한 마디만 하셔도 내 종이 낫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진짜 있었던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근데 진짜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즉시로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웃음 나죠. 너무 좋을 것 같죠. 신나죠. 저도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좀 두려워요. 솔직히. 저도 아직 연약하고 시험과 문제가 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충격받으셨죠? 있어요. 아무도 충격을 안 받아. 뭐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뭐 성숙해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대로라고 저한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아멘 할 때가 있죠. 근데 때로는 아니요, 주님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무조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고 신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내 믿음 없음이 막 들킬 것 같지 않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막 들킬 것 같아. 안 이루어져, 내 믿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믿음대로 될 거야 그러는데 안 일어나. 안 이루어져.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솔직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늘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지 우리가 솔직한 대답이 나오고 그 대답 갖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속이면서 주님 믿음대로 하면 너무 좋죠. 이렇게 믿음 있는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좀. 근데 한 가지 너무나 확실하게 제가 믿고 또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100%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깨달아 알게 하실 거라는 걸 제가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에게도